생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월 두 번째 주일, 또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깊게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마가는 오늘 기록한 이 본문의 내용은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전부 다 기록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의 행적을 다 기록한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은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귀신이 순종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나오시는 것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 일 이후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된 소재는 바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만약 지금 내가 병에 걸려 있어서 매우 아프고 힘겨운 상황이라면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는 아프지도 않고 귀신에 들려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오늘 이 사건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는 이 사건에서 마가는 한 가지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즉시, 지체하지 않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얘들아 우리 밥 먹으러 어디 갈까? 차 마시러 어디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이 곧이라는 단어가 무려 40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많이 쓰였는데 11번이나 쓰였어요. 11번.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로 곧바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곳에 있었던 요단강에서 장소가 변화된, 급격하게 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화면이 전환되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자주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되게
역동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장소가 막 변화가면서. 그런데 이 곳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성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어디를 갈지 고민하시다가 그곳을 간 것이 아니라 곧장 즉시 의도적으로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곧바로 움직이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신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목적이 있으셔서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다면 그 시몬의 집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러한 질병들이 병들이 이렇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줄을 쓸 겁니다. 아마 예배당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가득 차가지고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올 거예요. 옛날 드라마긴 하지만 허준 드라마를 보시면 줄을 서시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줄을 세우고 막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가에 있는 모든 병원들은 문을 닫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하시면 너무나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치유의 역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든다는 것,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질병은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 아픔은요, 남이 절대로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질병의 문제예요. 그 병에 가장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휘청휘청거려요. 집 전체가 아픕니다. 자녀들까지 아파요. 그래서 이 질병이 너무나 힘겨운 거고 어려운 거예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인간의 질병의 모든 원인을 거진 물에 두고 있어요. 모든 질병의 80%는 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물 때문일까요? 육지에서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땅에 묻거나 바다에 수장하거나 그래요. 그리고 빵의 모든 폐기물들이 썩으면서 흙으로도 다 들어가죠. 흙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을 먹고 우리는 자라고 살아갑니다. 또한 바다에 버린 폐기물들은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를 인간이 잡아서 먹고 있죠. 물로 오염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의 질병의 원인들이에요. 땅이 문제라서 그럴까요? 바다가 문제일까요? 물이 문제일까요? 공기가 문제일까요? 사실 그것들이 다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된 본성들 때문에 다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겁니다. 오염된 공기가 우리의 오장육부에 다 들어가요. 요즘에 마스크를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 육체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질병은 인류에 있어서 너무나 큰 적입니다. 질병의 문제는 우리의 큰 문제이며 우리의 숙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문제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구세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왕이 되시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겼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손을 통과하면, 예수님의 능력의 기도 한 번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왕,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기를 업으시고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홀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병들지 않을 수 있겠죠. 병들지 않아서 백수를 넘어서 천수,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창세기 5장을 보면 900세를 넘게 살아갔던 그때처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0년을 넘게 사는 것이, 질병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영생일까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병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사였던, 그리고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병원이 교회를 대신할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진정한 의무는 1차적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최우선의 의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진짜 문제는 병들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인이 반역자라는 데에 있다. 병원은 질병의 문제를 손대지만 교회는 반역자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선포하기 위해 있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고침받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전조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수많은 병자들 중에 시몬의 장모가 은혜를 입었듯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치유함과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입는 분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예가 모든 신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 속에는 질병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의 말로 설명을 하고 기록했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에 절절하게 가슴에 닿는 용어로 말을 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현실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계세요? 얼마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많으십니까? 정말 한 집의 가장으로서 남자이기 때문에 눈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기에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남성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아내들은 어떠한가요? 남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는 그 아픔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청년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였는데 그 친구가 사실 이제 소천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매우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간 질환으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이 있어서 학업을 포기를 하고 자신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정비소에서 일을 배워서 일을 했던 친구였어요. 진짜 성실하죠. 가장이라고 그 일을 앞서서 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던 친구가 갑자기 말기암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센터 가서 신방하는데 신방할 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것보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매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목회자로서 갔는데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찬양해주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위로받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앉아있었던 어머니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했던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죽음이 있지 않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더라고요. 교회에서 참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고 중보하고 애썼지만 그 청년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질병이 없는 세상,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사라지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치료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권위와 이 병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는 서기관과 달리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권위에 속하여서 귀신이 쫓기는 일들이 나타났으며, 예수님의 손 한 번의 잡음으로 병이 낫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권위 있는 가르침, 권위 있는 말씀, 순종하는 귀신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사용하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권위 앞에서 열병이 쉽게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분이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시고 가장 핵심이시고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32절과 33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저물어 해질 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야 그제서야 그들은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온 동네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퍼져나가서 그 예수님이 계시던 집 앞에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이 되었기를 기다렸다가 마가가 표현한 것처럼 집 앞에 온 동네가 다 모여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이 다 들렸어요. 시몬의 집에 병자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며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자신을 알고 있으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귀신들은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 고치는 일을, 귀신 내쫓는 일을, 이것만을 사람들은 바라보고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일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아직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다 드러내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마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권위가 있는 분,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고와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완전한 통치,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아무리 붙잡아도, 내가 능력이 될 것을 아무리 붙잡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디서 완성됩니까? 병을 고치는 장면에서 완성되셨을까요? 귀신을 내쫓는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됐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짓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이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욕심 가운데 살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복음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서 시작돼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과 슬픔밖에 줄 것이 없는 이 세상이지만 정말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한 회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소망과 능력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